네, 오늘은 10월 5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6장이고요. 1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좀 본문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 쉰개를 만들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안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 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이제 26장 전체를 이제 보니까 지금 쭉 읽어봤는데 아마 여러분 이제 읽으시면서도 이제 들으시면서도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면서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역시 이제 그림을 이제 보면서 해야지 이제 본문이 이해가 되고, 이게 뭘 얘기하는지 이렇게 쭉 읽어 나가도 이게 뭘 가리키는지 좀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막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 특별히 그 1절부터 14절까지 성소 덮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성소가 있으면 이제 사실은 여기 이제 문이 있고 번제단 이제 물두멍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게 이제 휘장이고, 그쵸? 휘장이고, 여기가 이제 지성소고, 여기가 이제 성소인데, 그쵸? 이제 이 성소, 그러니까 요 전체를 가리켜서 성소라고 합니다. 그죠? 요걸 또 가리켜서. 얘를 덮고 있는 덮개가 있어요. 4개로 되어 있는 덮개.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은 요 전체 이 덮고 있는 덮개, 4개업으로 되어 있는 덮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30절까지는 이게 이제 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요 양쪽으로 이제 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벽.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제 그 벽을 이제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절부터 37절까지가 요 휘장에 대한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나누어서 1절부터 14절 덮개, 여기 덮개, 그리고 15절에서 30절까지는 여기 벽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1절의 그룹, 이건 이제 천사인데, 첫 번째 덮개는 그러니까 4개의 덮개로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쌉니다, 이 성소를.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가늘고 정교하게 수놓은 그렇게 이제 천사 그림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덮개를 만드는 거죠. 천사 모양으로 한 이유는 어떤 책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폭은 얼마고 길이는 얼마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폭의 길이는 28규빗, 그리고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라고 2절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길이는 이제 28규빗이고 폭은 이제 또 4규빗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똑같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또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과에도 그와 같이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청색 고는 이제 고리거든요. 자, 이제 쭉 이거 하나하나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 머리 아프고, 또 이게 설명이 이제 막 하면 할수록 꼬이니까 그림을 좀 보면서 제가 그냥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드릴게요. 인터넷 보면 이렇게 이제 자료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이렇게 성소의 모습이 보이죠? 네. 근데 이제 성막이 보이는데, 첫 번째 성막 이제 1절부터 14절 4겹, 그렇죠? 그래서 덮개가 이제 총 4개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이 지금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정교하게, 그렇죠? 2번째, 3번째, 4번째. 근데 이제 좀 더 이거를 이렇게 4개의 덮개로 쌓여져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덮개는 이제 이게 제가 이미 성경 말씀에 다 있는 거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정리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28, 폭이 4 해가지고 10개의 폭으로 이루어진 건데, 여기는 그 다음 내용은 이 인터넷에 있는 자료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 갈고리 50개로 이어서 완전히 하나의 덮개를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덮개는 그렇게 이제 4가지 색실로 또 천사를 수놓은 휘장으로 이렇게 천을 연결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든 거고, 2번째 덮개는 염소털 휘장이죠. 그래서 이제 길이가 30, 그리고 폭이 4, 그래가지고 11개, 좀 더 넓게 만든 거죠. 11개 폭으로 이게 이제 크게 만들어서 이제 그걸 또 역시 갈고리로 해가지고 50개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하나로 큰 덮개를 또 만들어서 또 2번째 덮는 막을 표현했고요. 3번째는 이제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해달 가죽. 해달 가죽이, 이 해달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해달 가죽으로 이제 이제 마지막 제일 윗덮개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이렇게 천사로 이렇게 모양이 있는 첫 번째 그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4개로 만들었고 이쁘죠? 화려합니다, 굉장히.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염소톨 좀 더 길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하고 마지막 해달 가죽. 이게 방수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해달 가죽이.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성막의 널판 부분인데 역시 이거는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가져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벽을 이렇게 이제 지금 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여기 이제 성소랑 지성소를 나누는 그 사이에도 이렇게 나무 큰 거를 지금 4개를 세웠고 들어간 입구는 5개를 놔뒀네요, 그죠? 그리고 양쪽 벽과 이렇게 길이 보시면은 지금 보니까 총 몇 개입니까 이게? 아까 그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여기 지금 나무를 이렇게 쭉 세워놓은 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막 이제 크게 그 두 촉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딱 고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이 띠지 이제 뭐 끈이 아니고요. 큰 그쵸? 여기 바라 나와 있네. 고정하기 위한 고리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약 40kg의 무게의 은받침이 하부를 이렇게 지지해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만드는 거죠. 벽을 딱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완성되면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성막 띠를 외부에서 볼 때 모습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소 입구에는 5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이제 또 4개의 또 기둥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걸 마지막에 이렇게 완성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로 완전 연결해서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을 다 보셨는데 이 그림을 이제 글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막 쓰니까 이게 이제 어렵죠. 그림을 보니까 이제 간단한데 이걸 글로 다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 덮개 얘기죠. 쭉. 그래서 7절에도 쭉 덮개 얘기하고 있고 네, 넘어가죠. 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벽, 그렇죠? 기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덮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둥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판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널판을 지탱하는 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성막을 위한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한 널판 20개,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널판을 20개씩 만들라는 얘기도 지금 나와 있고요. 네, 뭐 받침은 어떤 받침인지 은받침으로 만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기 30절에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워라. 그래서 이 양식대로 이 말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계획대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신 이유는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인위적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를 넣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굉장히 좀 창작 있게 좀 더 효율성 있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하라는 이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지성소 성소를 나누는 이제 휘장, 아주 두꺼운 커튼을 이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는 게 꼰 배실로 짜가지고 역시 이제 천사들 모양이 이렇게 수놓아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이 이제 그 내부 그 커튼을 이제 만드는 이제 그 부분까지 휘장을 만드는 부분까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일단은 여러분 이제 이런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이런 게 좀 중요한 건데 제가 잠깐 써왔는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뭡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죠. 이 에덴이란 말이 기쁨인데 왜 기쁨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는데 이 선악과 나무도 뭘 의미하냐면 이제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선악과 나무입니다. 선악과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가리키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반대로 먹지 않으면 순종하면 산다는 건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그렇죠? 임재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이 이제 완전히 이제 범죄함으로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광야에서의 그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있죠. 법궤 안에 법궤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시은좌라고도 불러요. 뚜껑을 어렵죠. 시은좌라고 부르는데 그 말씀 가운데 그 시은좌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가 이제 사실은 이제 언약궤로 연결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임재하시는 그래서 성막으로 이제 확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이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하고 나서는 이제 성전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죠.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말씀 가운데 특별히 임하시는 역사.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의 실체로 오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가 되어져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성도가 뭐가 돼요? 성도가 성전이 되는 거죠. 성도가 성전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천국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이제 도래하는 이제 그때 온전한 성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큰 지금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성막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좀 아시라고 제가 요거 얘기를 잠깐 해드렸고요. 오늘 이제 그런 맥락에서 결국 이 성막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성막 이제 앞부분에도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 보시면 덮개를 보시면 4개로 철저하게 이렇게 보호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을 이제 이 성소를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시니까 이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좀 한번 비추어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시잖아요. 보호하시는데 마치 성도를 그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런 의미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묵상을 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런 묵상보다는 좀 더 직접적인 묵상은 뭐가 있냐면 네 겹으로 되어 있을 때 보세요. 해달 가죽 굉장히 투박하고요. 기능은 좋죠.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성소가 좀 뭐랄까요 투박하고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막 화려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가늘게 꼰 배실로 천사의 어떤 그 모양까지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이 덮개 안으로 또 들어가면은 이제 금으로 쌓여져 있는 그런 화려한 법궤나 성물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는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겉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너무나 화려한, 너무나 아름다운 그 주님의 어떤 생명, 능력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덮개를 보면서 저는 이제 어떤 걸 생각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왜냐면 이제 이 성막이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의 그 겉모습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능력이 있는, 구원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게 된다는 거죠. 아름다움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시키자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참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렇죠? 덮개 네 개로 겹겹이 보호하심과 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과 그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나 기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시는 기쁨과 아름다움,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이제 우리가 누리면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인간적 방법이 있어도 하나님 뜻을 살피고,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좀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 뜻 그대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좀 바보같이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휘장 관련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갈라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휘장을 허시면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원래 못 갔는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이 이제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으니까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묵상하게 되는 본문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오늘 하루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좀 더 묵상하면서 그 안에 겉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참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그 안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성도를 얼마나 주님이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을 주셨는지를 좀 묵상하며 감격할 수 있길 원하고요. 그리고 그 휘장을 가르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좀 묵상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예수님으로 좀 충만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